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지금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굉장히 상세하게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문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습을 본받아가고 또 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또 교회 안에서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또 그분의 영성과 능력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라. 건강한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힘을 합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라.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떨 때는 나의 형제들아, 어떨 때는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자녀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식에게 훈계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뭐 바울보다 연세 훨씬 많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또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강조하는 문맥 속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에는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 성도들을 부를 때 설교할 때 어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심입니다. 진심. 정말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쓸 리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정말 바울처럼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빌립보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에 없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잘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항상 복종하여 그게 아니라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너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희가 항상 내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지금도 이제 권면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교인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공급해줘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도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여러분이 양식이 양의 양식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죠. 엄마가 밥을 아무리 해주면 뭐해? 애가 먹질 않으면 애가 자라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키가 안 커가지고 옛날에 하여튼 맨날 밥을 편식해서 그렇다고 혼도 많이 났고, 하여튼 콩나물 안 먹어서 키 안 큰다고도 많이, 콩나물 먹다 자꾸 목구멍에 걸려갖고 잘 안 먹었는데, 콩나물을 먹어야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이 엄마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건강한 성도들이 되고,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해라. 너 지난번에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복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감리교 계통 이쪽으로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그 핵심적인 이 프루프 텍스트, 증거 본문을 여기 아주 잘 찾아오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13절 뒷절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뒷절은 이것을 전적으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본문은 오랫동안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그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무슨 그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성화의 본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성화의 본문으로.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받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어휘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게 들어와요. 하여튼 근데 이 전통적인 해석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19세,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본문을 개인의 영적인 구원으로 보지 않고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가 너희 개인의 구원을 이루라거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너희가 선행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어떤 학자들처럼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기에 구원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영적인 건강, 너희들이 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에는 너희들의 구원, 이건 너희들이니까 너희들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구원, 그 구원을 여기서는 이 구원, 영적인 구원을 해석하지 않고 안녕, 웰페어, 어떤 건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1장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미 석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는 2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죠.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회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신 김세인 교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WBC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 시리즈가 번역이 돼서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 주석 중에 빌립보서를 쓴 이 헐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가 전통적인 해석처럼 그 영혼 구원, 구원과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그런데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후자 해석이 맞습니다. 후자 해석이 개인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건강. 왜? 지금
바울이 전체 설교하고 있는 게 뭐 다 연결되어 있죠. 어제 뭐 공부했어요? 너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주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지금 계속 분명히 그거거든요. 그 앞에는 또 뭐 배웠어요? 그저께는.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죠? 하나 되어 섬기라고 하는 교회를 다루는 계속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니까 이거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것을 영혼의 구원으로 해석하고 성화로 본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안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맥 속에서는 교회의 건강을 해석하는 법.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복수거든요. 너희들의 공동체, 너희들의 교회를 웰페어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서에 섬기고 직분을 받고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섬기면 오늘 교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무너뜨리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섭고 막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우리 교회 너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 점검. 이거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또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이런 모든 행동이 오늘 여기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만들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두렵죠?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너뜨리는 행동과 말을 계속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이 말씀의 두려움, 이 말씀의 경고를 잃어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 와서 섬기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렇다고 막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고 자기 희생과 자기를 좀 이런 삶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원래 죄인된 인간은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자꾸 자기 영광의 극대화, 그렇죠? 자기 주장, 자기 뜻 이걸 다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나는 낮아지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줘도 돼. 나는 저 낮아진 자세에서 나 혼자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 생명까지도 주고 겸손하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하는 일 누가 조금만 몰라줘도 서운합니다. 또 목사님 더더군다나 몰라주면 더 서운하고 그렇죠.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한 일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주장을 더 내세우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꺾으려고 그러고 어떤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인된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목사들끼리도 경쟁하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데 다 빠져요. 경쟁, 명예, 성공 괴롭죠. 우리 마음속에. 목회를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근데 그러므로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요. 왜? 자기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불쑥불쑥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섬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경험상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내가 나올 때는 벌써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어떤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저 구리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크게 부흥하다 통합적 교회인데 목사님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쳐가지고 싸워서 법정에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싸우다가 어제 보니까 화해를 했더만요. 화해.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 교회를 갈르기로 화해를 했어요. 갈르기로.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과 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지금 있는 교회 건물과 여기서 목회하고 반대하던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갖고 저쪽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갈라지도록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실라도 갈라졌으니까 빨리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부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은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시는 우리 아현교인들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데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입만 벌리면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불만. 여기 원망과 시비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 서로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원망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비밀스럽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의 행동. 입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뻔하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이게 무너져요. 교회가. 조그만 회의에서 뭐 임원 회의를 하거나 뭐를 회의를 해도 여기 벌써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불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지도자에 대한 것이든 교회에 아니면 자기들 서로 상호간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문맥은 출애굽 문맥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모티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이 원망과 시비하다 망한 민족이 어디예요? 자기 조상들이에요. 자기 조상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을 받고 거기서 탁 그 약속의 땅으로 나오던 그 사람들이 이 원망과 시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어쩌면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빼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 지금 이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고 하는 여기는 이 출애굽의 문맥, 이 모티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다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교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의 일할 때 여러분 이제는 원망과 시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게 영적인 지도자, 목사에 대한 것이든 뭐 성도들에 대한 것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임원들에 대한 것이든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함이 보이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 가장 일환 중에 하나가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강건하게 되면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빛된 교회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 세대 가운데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빛들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빛을 비춘다는 말은 이게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비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그러지고 다 무너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봅니다.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가는 말씀이 뭐냐? 빛이 된다는 게 뭐냐? 어두운 세상에 별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횃불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이 횃불을 가지고 쫙 내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이 환해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쫙 밝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춰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빛으로. 교회가 바로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교회잖아요. 아까 1장에 얘기한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다시 여기 이렇게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섬겨서 만들고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고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전함으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교인,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무너져 버리면 자기의 모든 목회가 헛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수고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교회가.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빌립보 교회 보세요. 저 교회 내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죠. 자기가 하는 목회가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교회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지도자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이 목회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저의 목회가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